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나폴레온 힐이 쓴 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분석해 보고 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타고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열악하고 타고난 재능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열정들이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었고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보다 필요한 삶의 모습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열정을 먼저 소개하며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깊은 유대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수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정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조금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나와 약간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나와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자신과 어쩌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나를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당신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모델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와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관계가 약간 약한 사람,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당신들과 조금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들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비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동일한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랑 아주 깊은 관계 있는 사람, 나와 코드가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 흔히 말하는 쿵짝에 잘 맞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포함되어 있겠죠. 오늘 바울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나와 깊은 유대 관계는 맺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관계 맺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했죠. 어떤 면에서 열심을 보였습니까? 2절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고 또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나 이런 것에 아주 특별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었던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가족 중에 이단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 이단의 플로팅에 경제적인 착취를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단의 농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당사자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단이 필요 이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가해서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가족이 이단이 있어서 옆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위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안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속 없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 너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종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좀 불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며, 너 왜 그런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힘든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들에 비하면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군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상황적으로도 꼬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진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니까 이게 마치 숨긴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저장되어 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저장되어 있고 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 그것이 비밀로 보이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같은 이런 충만한 보화가 담겨 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진짜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비밀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진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풍성한 보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 나 죽고 나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그 비밀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연락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저한테 좀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도 근황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돼서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좀 3월 달부터 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함께 했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참 목소리가 너무 평안하게 들린다. 네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참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제도 목회적인 고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정한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끝까지 이걸 추진해야 되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씨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와 대화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친구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저의 삶에 어떤 결정,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손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며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분 안에 있으니 그것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게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전달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교회 다니니? 했더니 아내는 교회 다니고 또 아들도 교회 다니는데 자신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너 그럼 주일에 일요일에 뭐 하냐? 했더니 일요일에 등산 간대요, 매일. 그래서 등산 안 가면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했어요. 야, 아내 따라서 교회 가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가 듣기에 너무너무 평안하게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 믿기 때문이라고. 너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지 않았냐고. 다시 교회 가라고. 제가 막 설득을 하는데 아직 잘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만나서 제가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를 또 전도할 계획을 있습니다. 어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앙생활을 깊이 예수님 안에 사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삶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내가 가진 조건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이 오는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중에도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할 때 그 감춰진 보화, 지식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예수님 풍성히 만나 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온전히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교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부터 이뤄질 1박 2일 동안 이뤄질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깊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세워진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코 나은 상황 아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힘들지만 아프지만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삼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안에 있는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적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피어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